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란 어떤 걸까라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하마다 게이코가 쓴 동화책인데요, 아주 우연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평화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천하고 천한 말구유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네가 있어 참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것부터 평화가 시작이 되고, 서로의 있음을 기뻐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평화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라는 자리를 나의 이익이 우선되면 평화는 깨집니다. 승자 독식 사회는 그런 평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라는 욕망이 마음을 지배할 때 너그러움과 평화는 멀어집니다. 홀로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높은 더 깊은 세계와 접속하지 못합니다. 소망하기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공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호라면 우리 역시 힘들지만, 산호라면 힘듦에 우리가 왜소해지지만 공감 능력,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기쁨에 공감하고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그 공감을 여러 이웃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이웃의 고통이나 기쁨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웃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 성도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와 고통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죄인인 우리와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남이 없습니다. 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애타는 갈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한 마리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는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가 토끼보다 몸집도 크고 더 빠르고 얼마든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입니다.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응답과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살아야겠다는 간절함,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특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더욱 그래야 합니다. 오늘도 간절함으로 예배 드릴 때,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답이에요. 간절함이 답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탐해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기간은 40일이나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에게 모세가 명령한 정탐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보라. 그것은 강한지 약한지 보라.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보라. 땅이 좋은지 나쁜지, 평지인지 산지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명령, 마지막에 명령을 내렸는데 담대하게 정탐을 하되 꼭 실과를 가져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자세하게도 명령을 했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40일 동안 똑같은 일정, 똑같은 조건에서 정탐을 했습니다. 이 정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타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살펴보라, 그런 뜻입니다. 건성건성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탐 결과 두 사람과 10사람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의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명의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애굽 탈출을 후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애굽 땅에서 주인이 떨궈준 그 고기가 차라리 내 이빨에 끼어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것을 추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불평불만이요, 투덜투덜, 가장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불만, 투덜투덜 되는 것은 망하는 징조입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모세는 새로운 시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시 가르쳐야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신명기는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라틴어나 영어 성경에는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밝혀 설명하는 책을 신명기다 그럽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던 중에 시딤에 머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 머물 때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은 뭐냐면 모압 여인과 어울렸고, 모압 여인과 어울리다 보니까 음행을 저질렀고 모압의 우상 바알 부호를 섬겼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일으키셨고 2만 4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세는 그때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가 떠오르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부를 따르며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 사람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은 다 살아있다. 그러면서 과거를 희생하면서 너희 그이 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은요 망합니다. 그 생명은 죽습니다. 그 영혼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떠나지 않아야 삽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꼭 잡고 살아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호손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손 효과. 아마 제가 두세 번 설교 시간에 아마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미국의 전구 제조회사인 호손 웍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1924년부터 3년 동안 이제 작업장 조명의 밝기 또 근로자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는데, 실험 결과 조명, 밝기가 생산성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실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실험 때와 동일하게 조명을 밝게 해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들은 조명이 말고 다른 무엇이 직원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또 연구를 했는데, 작업 시간의 문제인지 임금 탓인지 휴식 시간 때문인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실험을 해도 실험 기간에는 생산성이 좋아졌지만 실험이 끝나면 같은 조건을 유지해도 생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문제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실험을 위해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지만, 실험이 끝나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실험이 진행되었던 회사의 이름을 따서 호손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믿으시죠? 하나님 날 잘 아세요. 나를 지켜보세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 행동이 믿음 없는 사람과 같거나 예수 믿기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있건 없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가 쳐다보건 말건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곁에 계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조카들이 전화가 왔어요. 작은 아빠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기분이 완전 짱이야, 짱. 조카들이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묻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전화 받았대요. 작은 엄마 괜찮으세요? 잘 지내시죠? 추운데 건강하세요. 저희 집사람도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가 전화해서 별일 없으시죠? 건강 어떠세요? 안부 전하는 것과 1년이 다 되도록 전화 한 번 없는 자녀와 둘 중에 누구한테 마음이 가시나요? 누구한테 마음이 가세요? 강원도 고성 가진교회 박기준 목사님이요, 매일 전화해요, 저한테. 이분은 아침에 제가 전화해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큐티 시간, 그 시간은 루틴입니다. 아주 저는 그 시간은 웬만해서는 누구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시간을 꼭 빼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해요. 그래 놓고 어제도 물었는데 그제도 물었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식사하셨어요? 운동 좀 하세요? 추운데 조심하세요?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할 얘기도 없어 사실은. 그리고 오늘 평안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 그리고요, 때마다 철마다 그 바닷가니까 생선 말린 것도 보내주고, 그 강원도 산골이 짝이니까 거기에 또 버섯이 나면 버섯도 보내주고 그래요. 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친구가 이쁜지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박기준 목사는 내 조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요, 부탁하지 않아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도요 있는 것 없는 것 때때마다 필요하면 생각날 때마다 구해서 택배로 보내줘요. 말하지 않아도 보내줘요. 기도해줘요. 왜 그럴까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게 앞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예배 드려요, 하나님 저 일 시작하는데요,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몸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한숨 푹 자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든든해요. 세상이 흔들지라도 앞날을 알지 못할지라도 편히 잠자리에 듭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게 아침을 깨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보호하시고 붙드심을 믿기 때문이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 형태로 드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제단에 제물을 태워서 바침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사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대속할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물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제물에 옮기고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에는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씻어야 하는데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가 있어요. 난 이것이 안 되는구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큰 맘 먹고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불평, 불만, 투덜투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픈 것 있나요? 병 낫기 위해 스스로 식이요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를 찾아가 진료받기 위해 몸을 맡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술대 위에 눕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용서받아야 합니다. 앞길을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예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비율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중국은 47%, 일본은 31%, 체코는 30%, 프랑스 29%에 이어서 세계 5위 15%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른 조사에서는요, 그런 무신론자들의 11%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 이렇게 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하면서 왜 기도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도 기도합니다. 한때 무쇼여가 키워드가 된 적이 있죠. 다 비유라고 합니다. 빈손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비우고 다 내려놓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구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많은 사람이 은과 금만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과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은과 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저는 금이 없어요, 은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은과 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은과 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 은과 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지금에 이르는 동안 은과 금이 많은 부재들 때문에 이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큰 작은 거인들 때문에 되어온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믿음이 큰 이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든 적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름으로 타이틀을 달고 전 세계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교 대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최소 15년 이상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분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상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00만 원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학교 앞 골목에서 추위에 떨며 떡볶이를 팔아 헌금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청년은 화장품을 절약해 내 화장품을 사는 것보다 절약해서 내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린 청년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3년 동안 본 적금을 깨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9살짜리 초등학생은 돼지 저금통을 통째로 가져와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작은 믿음의 거장들 아닐까요? 현대사회에서 돈 벌고 잘 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할 때 생깁니다. 내 이름으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세요. 2022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셨습니까?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에는 성령님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살피다라는 것은 두루두루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형편이나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워졌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면 내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이런 서약을 합니다. 기도 생활에도 힘쓰겠습니다. 주일 성수와 봉사에 충성하며 서약하겠습니다. 왜 그런 약속을 받을까요? 왜 그런 약속을 받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기도해야 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약을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서약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잊고 싶어 합니다. 장로인 것, 권사인 것, 집사인 것을 잊고 싶어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소홀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영혼 사랑이 차갑습니다. 자기 믿음 지키기에도 급급합니다. 툭하면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앞세워서 오히려 세상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세상 일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헌신, 봉사, 충성이 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 권사, 집사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모든 걸 마무리하시나요? 그렇게 여러분 능력이 있으신가요?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바빠도 궁금해서라도 교회에 오셔서 살펴볼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정하고 며칠씩 폼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품위 있게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라. 점잖게 찾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찾으러 갔어요. 예와 형식을 갖춰 두드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 잘한다고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돼요. 기도가 서툴러 띄엄띄엄 더듬더듬해도 그렇게 서툰 대로 기도는 안 나오고 단식과 한숨만 나온다면 그 또한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감동은 순수한 마음이 느껴질 때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치근한 마음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2주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한숨 많았습니까? 기도가 많았습니까? 한 해 동안 불평이 많았습니까? 기도가 많았습니까? 한 해 동안 포기가 많았습니까? 기도가 많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뿌리치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까워짐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